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찾아온 강추위와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 주간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인생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전전긍긍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개봉하지 않은 채 상자 속에 있다면 기쁨을 누릴 수 없듯이 가장 낮은 곳으로 성육신하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개봉되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심이오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찾아오게 하시며 가난은 사라지고 부요케 하시는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델타, 오미크론 등 또다시 급속도로 번져가는 이 약한 역병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고립되어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추위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직임을 감당하는 의료진들과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서로 협력하며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으면 주께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고 교회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처럼 되어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서로를 헐뜯고 지나온 과거들을 들춰내어 서로를 비방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며 상대를 쓰러뜨려야만 내가 이기는 게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대편도 배려하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며 정직한 영을 가진 대통령이 선출되어 한반도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평강의 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흥왕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 나누는 삶을 말씀하시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결코 혼자 이룰 수 없사오니 주님께 부름받은 사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사명자로 서로 돕고 헌신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팬데믹과 싸우고 있지만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건 외로움입니다. 소외되고 힘든 이웃을 찾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신 주님, 질병과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입시와 취업 등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릇을 엎어놓으면 받을 수 없듯 이 시간 우리가 받을 용량을 2배로 키워 갑절의 은혜를 받게 하사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 눈물과 회개와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정말 아름다운 만남인지라 제목을 아름다운 만남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천사와 만났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물론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계집종이지만은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했을 때에 천사가 떠나갔다. 여러분, 천사를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 천사를 만났다. 얼마나 그 인생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천사 그랬을 때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우리가 천사로 만날 때 그래서 나의 앞길을 이야기해주고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때 그 천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진다면 그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잉태의 소식을 듣고 이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말하기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본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그가 아이를 가졌다. 징표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가 아이를 가졌다. 너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너도 아이를 갖는 것 당연한 것이다. 징표로 보여줬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먼 길을 찾아가는 그 마리아의 그 모습, 바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을 체험한 여인네들의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의 축복은 놀라운 축복인데 보통 아이를 갖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이 아이와의 엄마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이 또한 아름다운 만남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만남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만나는 우리의 만남 또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공동체에서 만나는 이 만남 또한 아름다운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따른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이 절기에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두 여성에게 일어난 이 잉태의 이 기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두 기적 사이에는 너무나도 흡사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기적에는 흡사한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래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적인 경험이 없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또 이 두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천사의 만남과 더불어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징표를 주는데 사가랴에게는 그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는 이런 징표를 줬습니다. 또 마리아에게는 한 징표를 주는데 내 친척 엘리사벳, 그가 본시 아이를 갖지 못하던 그런 여인으로 늙어서 이제는 그 여성의 기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가 벌써 임신하여 5개월이 되었다. 6개월이 되었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징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내용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이 내용에는 이와 같이 서로 흡사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은 잉태하는 그 각자의 다른 사건입니다만은 두 사람은 또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잉태한 시점도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기적을 통해서 잉태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서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럼 무엇일까요? 만남을 위한 그들의 삶에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39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엘리사벳은 수태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에게 벌써 잉태되어 6개월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 너가 잉태하는 징표다. 잉태하지 못하는 그 너희 친척에게도 잉태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징표를 확인하려 먼 길을 가는 겁니다. 산골로 갔다. 마리아가 숨으려고 간 것 아닙니다. 숨을 이유도 없죠.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아직 여러분 임신하자마자 바로 표가 납니까? 안 나거든요. 말 안 해도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가운데 그가 잉태했고 벌써 6개월이 됐어요. 그러면 몸의 증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골로 가서 숨은 것이 아니라 유대 동네에
그 사람들의 삶의 그 집이 다 산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산에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삶이 주로 산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형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산골로 간 것이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천사가 떠나간 직후 바로 마리아가 잉태했더라도 아직 그 몸에는 어떤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기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징표로 준 것을 확인하려 먼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살던 곳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에서 유대 땅까지 직선 거리로 120km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옛날 그것을 걸어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흘이나 나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갔는지, 무엇을 타고 갔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든 먼 거리를 갔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먼 거리를 갔다고 하는 겁니다. 친척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너도 잉태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징표로 준 것을 확인하려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늙었기에 아들을 뵐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잉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이를 배웠다. 그러니 천사가 말해준 그 증표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표를 확인함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또한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이 들 때에 그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마리아는 천사가 말해준 것을 믿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믿음이 바로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이 받은 은혜를 확신하며 오늘 우리는 오직 덕을 세우는 그러한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논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만남 속에서 아이가 뛰논다. 여러분,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대화를 나누면서 천사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에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지금 똑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수긍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남편 요셉도 믿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율법으로요, 여자가 부정하게 다른 이게 약혼한 그런 상태인데 또 결혼한 상태인데 다른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그 부정한 여인으로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정혼한 상태이지만 아이 가진 그 여자가 돌을 맞아 죽는 것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요셉은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어떠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요셉마저도, 정혼한 상태에 있었던 요셉마저도 이해가 안 돼서 조용히 그 약혼의 관계를 끊고자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 자신이 기적의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말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바로 그런 만남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서로 경험했기에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이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변론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이해한다 그랬을 때에 자기와 같은 경험을 한이면 더 쉽게 이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를 돕고자 할 때에 자기와 같은 그러한 상황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이라고 하면 그와 같은 일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남김없이 다 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6개월 된 아이가 태중에서 뛰어놀았다. 태동이라고 그러지요. 성경에 이 기록된 이 말은 보통 몸을 움직이기 위한 그런 태동이 아니라 이 태동은 이상한 태동인 거예요. 보통의 태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표현하기를 그가 뛰어놀았다.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보통 태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엘리사벳의 6개월 된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의 복중에 있는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경우는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예수님보다 앞서 예수님의 길을 여는 그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6개월 된 아이가 뱃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임신을 한 마리아를 보고서 복중에서 기뻐 예언했다는 거예요. 보통 태동이 아닌 그 태동으로. 여러분,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나 태중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늘 충만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됩니다. 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표 안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중에 있는 6개월 된 세례 요한도 그의 태동으로 기뻐 뛰며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됨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삶의 모습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욕을 먹으니까 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의 이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됨을 당당하게 전하는 이런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 속에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으로 인한 받은 바 그 기쁨은 너무나도 큰 것이기에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할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41절서부터 45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천사가 말한 것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세 가지를 통해서 천사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벌써 6개월 된 거예요. 친척이기 때문에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대로 임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엘리사벳의 그 복중에 있는 아기가 기쁨으로 뛰노는 것을 통해서 천사가 말한 대로 이 복중의 아이도 내가 임신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것을 증거하는구나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요, 성령이 그 사람을 온전히 주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예언을 담대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말합니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또다시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그랬어요. 엘리사벳은 목소리를 아주 높여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외쳐 가라되 그게 담대히 서서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또한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가장 소망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을 확신할 때에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은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당시 유대 풍습에 있어서 여자의 복은요, 자녀의 복인데 그 자녀의 복이 바로 아이를 갖는, 아이를 낳는 이런 복이거든요. 근데 그 잉태된 아이가 보통 아이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엘리사벳의 겸손한 모습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그랬어요. 잉태된 그 아이가 주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친이 내게 나오니, 친척이지만 나이 많은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어린 마리아는 밑에 보면은 그 친척의 그 관계 속에서도
밑에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높여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사벳의 겸손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다른 이들을 높이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엘리사벳의 모습 속에서 그와 같은 겸손한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엘리사벳은 얘기합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믿는 여자는 일반적으로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잉태할 것이다. 그는 세례 요한으로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할 그러한 그 앞길을 열 자이다 하고 예언했을 때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 믿지 못한 증거가 뭡니까? 그가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의 이름을 져주기 전까지 그는 귀머거리요 벙어리로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 마지막 승리를 소망하며 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지내는 이 절기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깨달아 담대하게 그 사명을 전하는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